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에게는 인간이기 때문에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네 가지 한계 상황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운더리 시츄에이션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죽음, 그리고 죄, 고독, 인간 소외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투쟁,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한계 상황 때문에 인간은 신존재를 찾게 되고 신존재를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산다는 것 자체가 투쟁이라고 설명하면서 인간이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욕망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인간은 이 욕망 때문에 투쟁한다,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투쟁의 또 다른 말이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치열한 삶을 전쟁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성경도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욕심이 우리 삶에 또 다른 활력을 불어넣는 에너지가 되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단어로 바꾸면 열정이겠죠. 그러나 지나치면 이 욕심 때문에 사람들은 지치고 탈진하고 그리고 어느새 평안과 쉼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사회 현대인들의 특징을 가리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문명이 고도로 발전해 왔지만 이 속에서 인간은 점점 더 편리함을 누려왔지만 그만큼 평안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을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 역시 고도의 문명 사회 속에서 문명의 다양한 이기들을 많이 누리면서도 마음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점점 더 지쳐가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삶의 참된 평안과 행복은 바로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쉼을 누릴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쉼과 평안이 있어야 행복이 찾아옵니다. 오늘 다루게 될 온유함은 바로 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영적 비결이 되겠습니다. 행복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팔복 중에 온유함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 의미를 살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온유에는 온유라는 단어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이전 두 가지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 세 번째 온유함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나시나요? 이 온유는 하나님에 대한 온유, 하나님에 대한 온유입니다. 이건 순종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온유. 이것은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잘 절제하고 통제하는 것, 행동까지도 포함되겠죠. 세 번째 이 온유는요, 이웃에 대한 온유를 말합니다. 이 이웃에 대한 온유함은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말합니다. 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 세 가지를 잘 갖출 때 온유한 사람이라고 일컫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한 것, 온유하다는 것. 구약의 이 온유라는 단어는 아나브, 그런 단어입니다. 온순한, 줄로매다, 접착성이 있다, 꿀, 이런 뜻입니다. 바니쉬, 여러분 페인트 같은 바니쉬, 이게 다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아나브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전부 달라붙는 성질을 나타내는 말이죠. 원어는 딱 붙어서 잘 따르는 마음을 가리켜 말할 때 이 아나브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떤 형편이나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끄시는 것에 대해서 일체의 불평, 불만 없이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온유의 성경적인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 복이 있나니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양은 주인인 목동이 인도하는 대로 원어의 의무대로 딱 붙어서 잘 따를 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따른다는 것이 순종이죠. 이처럼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잘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 온유를 나타내는 말은 프라우스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겸손과 온순함, 곧 부드러움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신약에서 온유는 구약과는 조금 달리 비슷하지만 부드러움을 더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겸손하라. 그리하면 돌보시겠다. 순종과 겸손은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겸손히 나를 낮추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일러주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겸손히 순종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보시겠다. 돌보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졌어요.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돌보심의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일러주신 대로만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할 때 돌보심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주님 앞에 온유함으로 순종함으로 이와 같은 돌보심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온유함이라 그랬어요. 자기 절제, 자기 조절, 자기 통제입니다. 감정이든지 행동이든지. 이 헬라 원문은 프라우스라고 말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드러움, 겸손, 온순함. 근데 여러분 부드럽다는 것 자체가 자기를 강하게 드러내지 않는 겸손이 포함된 것이죠. 특별히 이 프라우스는요,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서 철저하게 자기를 통제할 수 있을 때 바로 그럴 때 그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가 프라우스입니다. 참 온유라는 말의 헬라어의 원래의 뜻입니다. 참 깊은 의미를 담고 있죠. 우리 자신이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 자신의 감정, 생각, 자기 행동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욱하는 사람 치고 신앙 좋은 사람 별로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왜냐? 성령 안에서 녹아나고 바뀌면, 거듭나면.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자꾸 욱하면요,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잘 믿어왔다가 다 까먹는 거예요. 이런 온유한 성품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기 가장 적절한 성품이 된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큰 유익이 되는 성품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은요, 좋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관계전도라고 말하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는 성품입니다. 그런데 좋은 인간관계는요,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잘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 성품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그것을 기초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좋은 성품을 가진 것이 아니라 좋은 성품을 가져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의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이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이야기는 좋은 나무가 되라는 뜻이 담긴 비유의 말씀이에요.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는 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열매, 어떤 일의 결과가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치무라 간조 선생은요, 좋은 나무는 곧 좋은 성품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종교학자 켈빈 역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나무 이야기는 모두 인간을 비유한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 나무들은 신앙과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 좋은 성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좋은 열매가 결국 행복 아니겠습니까? 결과죠. 이처럼 온유한 성품은 우리에게 행복의 법칙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온유함의 성품을 잘 길러서 우리 삶이 쉼을 누리고 평안해져서 다 함께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죠. 온유함의 의미, 이웃에 대한 온유함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린 시절로부터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온유하지 못하고 혈기가 많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생했다는 것 자체가 상처가 많다는 뜻이죠.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전 세계 각계각층에서 성공한 인물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지혜와 어떤 성공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조사를 했는데 부잣집에서 또 평안한 집에서 순탄하게 자라온 사람들은 대체로 성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개혁자, 개척자, 혁명가가 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안한 집에서 순탄하게 부잣집에서 또 모든 것을 잘 갖추어서 자라는 경우 아주 순탄하니까, 조용하게 자라니까 상처가 적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고생을 많이 하면 참고 참다 보니, 견디다 보니까 자기 속에 한이 쌓이고 억울함이 쌓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때로는 거칠게 되고 모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은 하지만은 온유한 것과는 반대되는 개혁자나 개척자가 된다는 겁니다. 거칠게 산다는 것은요, 자신에게나 타인에게나 다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온유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세상에 대한, 타인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에 대한, 이웃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이웃에 대한 온유함입니다. 이웃에 대한 온유함의 핵심 중 하나가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입니다. 존중은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것, 높여주는 것. 배려는요, 배려라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 친절함이죠. 이런 존중과 배려가 타인에 대한 온유함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또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양보하고 섬기는 것이죠. 이런 존중과 배려는 다 이웃 사랑의 첫걸음이 됩니다. 요즘은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거칠게 표현하고 거칠게 대합니다. 다 이웃에 대해서 온유하지 못한 것이죠. 이웃에 대한 것이 곧 세상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그것이 무슨 상급이 있겠냐, 상이 있겠냐. 세리들도 그같이 하느니라. 지금 세상이 몹시 거친 세상인데, 세상이 거칠다고 똑같이 거칠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 같아요. 너 나 미워하냐? 그래, 나도 똑같이 너 미워하마.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 못 받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무서운 말씀이에요. 누가 오리를 가자거든 십리를 가라 그랬어요. 이건 당시에 로마 제국의 통치법이에요. 로마 시민권자가 식민지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들어달라, 아니면 동행해달라 부탁을 하면 법적으로 로마 시민권 가진 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요청을 하면 법적으로 오리는 무조건 가야 합니다. 2kg. 갑자기 뭐 장내가 났다든지 아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2kg를 가지 않으면 고소하고 벌금을 물도록 로마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싫어도 어떻게 돼요? 누가 로마 시민권자가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가자 그러면 몇 리 가져야 돼요? 최소한 5리는 억울해도 가셔야 돼요. 그런데 5리를 가자거든 몇 리를 가자고요? 10리를 가져라. 10리를 가져라. 세상과 똑같이 반응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거친 세상이죠. 온유함이 없는 세상에서 따뜻하고 인정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고 하셨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이웃에 대한 온유함의 1차적인 대상이 가족이죠. 가족. 예, 여러분들의 가족을 온유하게 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좀 안 드세요? 저도 어떨 때 보면 화가 나면 거칠게 대할 때가 있죠. 돌아서서 후회하는데 참 어리석은 거죠. 세상이 고단하고 상처가 많고 슬픔과 아픔과 눈물이 많은데 이런 세상에 온유함을 줄 수 있는 것, 쉼을 줄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온유하지 못한 세상입니다. 갈등이 많고 다툼이 많고 분쟁이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교회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온유하지 못한 거예요. 온유하지 못하니까 매번 갈등, 이 속에서 시기, 질투, 분노. 결국 누구 손해일까요? 본인이 손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신도 온유할 뿐만 아니라 이런 세상에 온유함을 줄 수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특별히 북한 땅에, 우크라이나 땅에 이런 온유함이 없습니다. 평안과 쉼이 없습니다. 인간 존중과 배려가 없어요. 특별히 한반도에 이런 비극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북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듣게 되는 많은 소식들을 보면 탈북자 여성 상당수가 중국 전역에 팔려갑니다. 지금 대략 추산하는 게 한 20에서 40만 명 사이라 그러죠. 예. 한국의 MBC 방송에서 취재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상당수가 탈북하는 자체에서부터 중국 인신매매 브로커들에게 연결이 되어서 탈북을 하게 되는데 탈북을 해도 또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MBC 방송국에서 방송한 내용입니다. $200에 팔려갑니다. 북한 여성들이. $200. 이 비극의 역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거친 북한 땅에, 이 한반도 땅에 참된 평화, 쉼,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 정신, 이 문화가 아직 부족한 상태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인권 그러죠? 인권의 그 기초는 인간 존중, 인간 배려입니다. 온유함이 사라진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뭘 배우라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 온유가 쉼의 조건이에요. 평안의 조건이에요. 내가 여유가 있어야 타인에 대해서도 여유롭게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쉼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먼저 이 평안, 온유함, 쉼을 누리는 은혜, 경험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린 것을 바탕으로 이웃에게 베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온유한 세상, 쉼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그래서 앞장서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거친 세상, 온유함이 없어서 쉬지 못하는 세상에서 온유함으로 평안함과 쉼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여러분들께서 주인공 노릇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가정에 가서 여러분 어떤 싫은 소리, 스트레스 받는 거 다 저한테 푸세요. 제가 다 받아들일게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내 이야기 좀 들어줘. 이건 있어도 아내나 자식이나 신세 한탄하거나 하소연하거나 그러면 시끄러워, 당신만 그런 줄 알아? 나도 힘들어. 이러면 곤란해요. 결론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면 어떤 복을 얻고 누리게 되는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약속입니다. 기업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클로노노메오라 그럽니다.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요, 클레로스라는 단어, 유산이라는 단어와 노모스, 말씀, 율법, 복음이라는 단어, 두 단어가 합해졌어요. 그러니까 뜻이 아주 분명해졌죠. 분명해졌어요. 복음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말하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당연히 법적으로 상속받듯이 법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믿음의 큰 가문을 이루는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어떤 복입니까? 믿음의 복이에요. 건강의 복 두 번째, 물질의 복 세 번째. 그죠? 세상의 성공의 복 그건 네 번째. 믿음의 큰 복, 믿음의 큰 가문을 이루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이와 같은 믿음의 큰 가문을 이루시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을 여러분 다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땅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땅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그랬죠? 믿음의 유산을 받게 될 것이다. 땅이 참 중요한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큰 가문을 이루는 축복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선자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천국의 그림자가 되는 그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쉼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쉼. 여러분, 땅은 쉰다는 것의 또 다른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쉼을 누리는 모든 삶의 현장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땅에서 쉬는 거예요. 남의 땅에서 쉬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땅에서 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쉼이 행복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자기 땅에서 쉬는 것이죠.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 주님 말씀대로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리라.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리라. 말씀대로예요. 자신의 성품이 성령 안에서 조절되고 절제되기 때문에 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하지 못하면 자신의 상처와 아픔과 분노와 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쉼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온유하신 성품을 잘 배워서 우리 자신도 쉼을 누리고 남도 쉬게 할 수 있는, 쉼을 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저 여러분 우리 모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유한 사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이 시간은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미고 사축 다 아시죠? 우리가 온유함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우리의 얼굴 표정에서, 우리의 언어에서 먼저 온유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온유함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언어들입니다. 이 언어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 마음에도 평안함이 있고 기쁨과 쉼이 있고, 이 말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안함이 있고 쉼이 있고 참 행복해질 수 있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말이 많아서 참 행복한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온유한 성품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온유한 가정, 우리 교회가, 우리 한반도가, 저 우크라이나 땅이 하나님 어수속히 온유함이, 평안함이, 쉼이 있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특별히 여러분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드린 물질 가지고 오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찌 살아야 쉼을 얻고 참 평안하여 행복해질 수 있는 행복의 법칙을 일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친 마음, 거친 생각들 버리게 하시고, 거친 언어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거친 행동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온유함이 있어서 참으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과 겸손, 존중과 배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도, 가족들도, 성도들도, 또 이웃들도 세상을 참 행복하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주고 쉼을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우크라이나 땅, 북한 땅 온유함이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행복이 무너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친 것이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주여, 하루속히 그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참된 평화가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핍박당하지 않도록, 무고한 생명이 더는 희생당하지 않도록 우크라이나 땅 하나님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몸과 마음과 영이 지쳐 평안함을 잃어버린 주의 권속들, 저들의 육신과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평안함, 온유함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주여, 우리가 겸손과 순종을 배우고 세상을 향해서는 존중과 배려를 배워 우리 자신이 쉼과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쉼과 평안을 나눠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온유함의 성품을 가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정에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우리 교회에 쉼과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흘러넘치는 것으로 세상을, 거친 세상을 평안함의 세상으로 만들어갈 줄 아는 능력 있는 주의 몸된 우리 교회,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 거친 땅입니다. 우크라이나 땅, 평안함이 깨어진 땅입니다. 주여, 그 땅에 참된 평안, 온유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이 상한 주의 권속들, 하나님, 저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쉼을 다시금 얻게 하여 주시고 평안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놀라운 치유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물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담아 드립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 온전하게 드립니다. 주여, 드릴 때 주께서 약속하신 바 귀한 각양의 은혜들을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여호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 평안을 주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주의 몸된 우리 교회와 연약한 성도, 길 떠나 있는 우리의 가족들, 조국 대한민국, 저 북녘 땅, 그리고 평화가 깨어진
평안함이 깨어진 우크라이나 땅, 그 땅 가운데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된 교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총회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는 주일로 정했습니다. 우리 총회에서 전국 각 모든 교회에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해 오셨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리스 정교회가 90% 정도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회입니다. 거의 기독교 국가입니다. 여러분들 1500년 된 교회가 이번에 포화로 인해서 무너지고 훼손이 되고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오늘 영락교회에서 또 장로님께서 준비하신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한 4분 정도 되는데요. 오늘은 감사 영상 대신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땅, 전혀 우리와 관계없는 땅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된 교회입니다. 하나의 교회고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다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분들이 애타게 기도하는 모습들, 참화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샤입니다. 우크라이나 니프로에서 삽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가 공격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구호품이 정말 필요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의약품과 의료 장비가 필요합니다.